오늘 본문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이후에 이어지는 이제 사건의 대목입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죠. 근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아직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은 대부분의 그런 신학적인 견지로 예수님께서 그 사이에 마리아를 만나시고 지금 저녁 때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사이에 하늘에 아버지 하나님을 뵙고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다시 제자들에게 내려오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황이 제자들이 오늘 보면 몹시 두려워해서 문을 꼭 닫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이제 완전히 묶여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두려움이라는 것은 상황이 뭐 앞일을 미리 예견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앞으로 우리 앞에 상황이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렇게 어떤 예상하는 데서 막연함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실은 절대자가 없는 그 인생의 공백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 두려움인 것입니다. 절대자가 함께 하심을 알게 되면 그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 절대자를 마음에 모시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앞일을 걱정하기 때문에 그 공백에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적으로 두려움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믿음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고 삶의 방향을 잃게 되고, 그리고 불순종의 길로 걸어가게 되고, 결국은 그 인생이 파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신앙에 있어서 큰 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깊이 묵상하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이 큰 선물과 같은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에 결코 실패함 없는 인생의 지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저한테는 이 대목이 굉장히 큰 위로와 큰 감동으로 와닿았습니다. 이 말씀을 설교 준비하면서 쭉 묵상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심고 따르면 결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실패함 없는 신앙의 여정을 걷게 될 것이다라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부어주시는 것을 느끼면서 굉장히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실패함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는가? 3가지 지침이 있는데, 첫째는 평안을 찾아야 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상황은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다라는 것은 그들의 심리 상태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도전하는 세상 한복판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절망에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아직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그 심리적인 상태는, 그 심적 마음의 상태는 아직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은 상태에 아직도 머물러 있고, 자신들이 추종하고 메시아로 따르던 그 주님께서 이제 자신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는 그 절망에 젖어서 이제 신앙의 방향성도, 그리고 인생의 목적과 방향성도 붕 떠버리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예수님을 추종했던 제자들에 대해서도 적대감을 가지고 또 언젠가 찾아내고 그렇게 핍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 가운데에 젖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꽉 닫힌 그 문을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가지시고 문을 열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통과해서 제자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몸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런 어떤 물질 세계에 이렇게 경계, 국한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냥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는 어떤 환경에, 우리가 사는 세상의 환경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에도 좌정하실 수가 있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좌정하실 수가 있고, 정말 이곳까지 주님께서 오실 수 있을까? 이런 곳에도 주님이 계실까? 예, 그런 곳에도 우리가 주님을 떠올릴 때에, 사모할 때에 주님은 그곳에 좌정하십니다. 주님의 임재는 구속받지 않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있는 곳마다 주님은 친히 좌정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이 중심에 자리 잡으셔야 평안을 찾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평안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평안의 주인이 되십니다. 평안을 흘려보내시는 분, 평안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외적인 것을 통해서 평안을 얻으려는 시도는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환경이, 내가 이렇게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데 환경이 바뀌면, 내가 원하는 환경으로 바뀌면,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면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렇지만 인간이 그런 외부적인 환경을 통해서 소유하게 되는 그런 평안은 며칠 가지를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유한하고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인생에는 끊임없는 도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오면서 과연 인간적인 평안이 며칠을 가든가요? 여러분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살만하다라는 것이 며칠을 가든가요? 어떤 성공을 맛보면 또 다른 문제가 떠오르고 도전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한복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외적인 것을 통해서 평안을 주려고 할 때 그것은 여러분들의 손에 절대 잡히지 않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깃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평안을 취하기를 거절하고 평안을 외면할 때에 불신에 빠져들고, 그리고 항상 고통과 영적인 방황을 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평안은 주님의 통치를 신뢰할 때에 깃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상황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이 상황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고 계시다라는 주님의 통치를 전적으로 신뢰할 때야 하늘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깃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는 이 대목, 곰곰이 곱씹어 보십시오. 굉장히 은혜가 되는 대목입니다. 제자들이 말하지 않아도 제자들의 영적인 필요를 주님께서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마음,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영적인 필요가 주님은 이미 무엇인지 알고 계셔서 오시자마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을 때가 참 많아요.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참 많지만,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내 자신도 모르는 영적 필요를 아시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그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이 세상 한복판에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파도가 험난하게 몰아치고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파도 속에서도 배 안에서 느긋하게 주무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평강 그 자체이십니다. 주님의 마음, 이 땅에서 주님이 사역하실 때 우리 주님의 마음에는 하늘의 평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배 안에서, 흔들리는 배 안에서, 마치 뒤집어질 것 같은 그 배 안에서 그렇게 주무실 수 있었던 이유는
평안으로 인해서 주님 그 심령 안에 있는 충만한 평안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 있는 그 평안 안에서 안식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깨어져가는 뱃속에서도 평안하게 주무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세상 한복판에서 두려움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분들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자리 잡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상황에 관계없이 평안의 주인이 되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의 닻을 세상에다가 두지 말고 영혼의 닻을 주님께 꽉 붙잡아 두고 고정시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찾아야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뜻을 구해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선명한 길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정말 승리하기를 원하고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 우리 주님을 향한 신뢰 가운데 평안을 찾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안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명을 붙잡아야 합니다.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사명을 붙잡아야 합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안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 그 못 박힌 못자국은 처절한 실패의 상징 같았지만은 이제 제자들 앞에 부활체로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에 예수님께 드러나 있던 그 못자국은 이제는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완전한 승리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이 회복을 더 값지게 했음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고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이 더 값지고 우리에게 귀한 것이 된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거듭 평강을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면 2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 평강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요구하실 때에 어떤 맹목적인 평강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유 없는 평강, 그냥 너희들 마음을 굳게 잡고 그냥 너희들 마인드 컨트롤로 그냥 평안을 유지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평강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하시고 그 이유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평강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하신 그 상징적인 그 제스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얘들아, 내 손과 옆구리를 봐라. 이것은 내가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이겼다라는 뜻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의 창자국과 그 못자국은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옥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의 권세를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너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평강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평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2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주님의 삶이 역사상 가장 완전한 승리의 삶이 되실 수 있었던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인류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고 승리의 삶의 표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대답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사명 중심의 삶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패함 없이 승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 그 비결은 바로 사명을 붙잡는 삶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너무나도 단순했습니다.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이 땅에 자신을 보내신 그 뜻에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한순간도 초점을 잃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모든 삶 가운데 기도하시고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위해서 순간순간 스텝을 밟고 달려가셨습니다. 낭비됨이 없었습니다. 방황이 없었습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뜻을 충실하게 이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 낭비됨이 없었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그러한 주님의 삶을 우리에게 이어받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으로 승리하기 원하시고 실패함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명에 붙들리는 인생이 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인생이 그리 길지 않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주 전에 저희 큰어머니가 소천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저희 아버님 모시고 청주에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제가 느낀 것이 참 많았습니다. 저희 큰아버님 가정하면 우리 가정하고는 좀 이렇게 대비가 되는 가정으로 저는 기억에 남아요. 자식들도 많고 거기는 재산도 많고 꽤 자식들이 그래도 세상에서 탄탄하게 자리 잡고 그래도 자식들 자랑할 만하고 그런 집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뭐 땅도 있고 자식들이 세상에서 꽤나 잘 되는 것 같고 그랬는데 그때 큰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 갔을 때 그 순간에만 해도 이미 큰어머님의 자식들이 여럿이 이미 큰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뭐 여러 가지 병, 사고 이런 것들로 자식들이 먼저 다 죽은 자식들이 많고 왠지 제가 어렸을 때 큰 집을 생각했을 때 그 이미지랑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처량하고 너무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빈곤함. 사뭇 놀랐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겨와 같구나. 바람에 불려가는 겨와 같구나. 인생이 자랑하는 그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 소유, 재산 그런 것들이 과연 이 죽음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겨와 같이 그냥 날아가는구나. 어렸을 때 보기에는 저랑 몇 살 차이 안 나는 사촌형 같은데 그날 가니까 벌써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벌써 중년기를 넘어서 이제 노년기로 들어가는 듯한 모습들. 과거에 우리 친척들도 보면은 굉장히 젊은 분들인 줄 알았는데 이제 다 순서대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누가 지금 갔고 저 세상으로 갔고 누가 갔고 지금 딱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보이니까 이제 저분도 얼마 안 남았겠구나라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늙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생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리는 큰 집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식 자랑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겨와 같이 날아가는데 짧은 인생인데 너무 신속하더라고요. 세상 진짜 너무 짧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십니까? 무엇에 더 힘을 쏟고 살아가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 그 가치와 목적을 향해서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인생이 얼마나 신속히 지나가는지요. 저와 여러분 모두 속히 주님의
존전 앞에 서서 우리의 인생이 어떠했는지를 아뢰드려야 하는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가는 건 순서가 없더라고요. 주위에 보니까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고가 닥쳐올지, 질병이 닥쳐올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 아는 것처럼, 다 소유한 것처럼, 나에게 무한정 시간이 예비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지만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짧게 지나간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만약에 부름받는다면 주님 앞에 가서 어떻게 살아왔다고 자신감 있게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왔다라고 아릴 수 있는 준비가 여러분들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시간은 결코 낭비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무엇이냐면 보냄받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방황하지 말라고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분명하게 정해주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그것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그것이 가장 우리 인생의 확고한 열매를 맺는 가장 확실한 길이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나의 삶은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내가 과연 어떤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이 나라가 완전히 암흑에 갇혀 있고 나라의 정체성도 없고 나라를 잃어가는 그 위기 속에서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옛 한성 감옥에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그 복음을 들은 젊은이들이 거기서 거듭나고 깨어나고 망해가는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망해가는 이 나라에 자신의 삶을 맡긴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나라에 대한 건국을 꿈꾸고 예수의 비전을 꿈꾸고 예수 섬기는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그 건국의 비전을 꿈꾸면서 태동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남들보다 못 배웠을 수도 있고 남들보다 가진 것이 없는 초라한 인생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심령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위대한 그 능력을 알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그 복음을 들었을 때에 예수의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세계 열방 가운데 위대한 사역을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는지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과거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를 해서 구체적인 내막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해서 그렇게 전도의 열매가 없고 너무나도 열매가 빈약해서 자신의 그런 아픈 마음을 쓸어내리고 있었지만 그 사람이 전도에서 맺은 열매가 바로 빌리그레함이라는 목사님이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 빌리그레함이라는 그 목사님 한 분을 통해서 인류의 수십만 명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민족에게 소망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열매 맺게 될지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과 하나에 씨가 몇 개가 들어있는데 그 씨 안에 과연 사과가 몇 개가 들어있는지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증거가 누군가가 떨어졌을 때에 여러분들이 평생을 전도해도 한두 명이 믿을까 말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한 사람이 또 어떤 열매를 맺을지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놀라운 위대한 일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떨어지면 나라가 바뀝니다. 세계가 바뀝니다. 어둠과 절망과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자유를 얻게 되고 주께로 나오게 되고, 그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한 나라의 악법들을 바꾸게 되고 나라의 전체 기류가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아직도 인생을 낭비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붙드십시오. 우리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사도적인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명을 붙잡으면 저절로 되어지는 일들에 치중하느라고 정작 사명을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이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가지치게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단순하게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가지치게 해야 하는 이유는 양분이 가야 할 곳으로 가야 열매가 되기 때문에 쓸데없이 분주한 것들을 가지치게 하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을 귀 있는 분들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단순화시키십시오. 여러분들의 지경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일터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사명의 장이 될 때 하나님은 그곳에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성령을 받으라고 명하십니다.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은 단순히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은 사명을 받드는 사명자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성령은 능력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능력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능력이십니다. 성령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성령님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적 지식과 야망을 따르는 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인간의 지식, 인간의 인간이 야망적인, 탐욕적인 그런 포부를 갖고 인생을 계획할 때 그 길은 결국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너무나도 잡다한 정보들로 자신들의 인생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 분주하게 돌아가는 것만 머리에다 가득 채우고 심령에 가득 채우기 때문에 늘 두려움의 종이 됩니다. 믿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성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외면받는 자리에 인간의 이념과 철학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왜 이 땅에 교회들의 그렇게 사회주의 추종자들, 이념의 추종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령을 이념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성령을 거부하고 인간의 이성을 그 자리에 두었기 때문에 교회가 썩어지고 부패하고 아주 인본적인 교회로 그렇게 탈바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깨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던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것이 죄의 본질임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무엇을 놓고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가 교회로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장 사자의 밥이 되고 로마의 경기장에서 그렇게 처량하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혹독한 핍박의 시대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눅들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한순간도 그들이 잃지 않고 그 비전을 선포하며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도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성령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주눅들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승리를 장담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게 주신 엄청난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대목을 로마 카톨릭은 사제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사제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사제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묵상하면 사람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사하고 푸는 권세는 오직 본질적으로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개신교는 이 대목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이 믿으면 그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의 권능으로 사해질 것이요, 그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거절하면 그는 그 복음의 공의의 앞에 서게 되고 그는 정죄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우리에게 도전하는 세상에 대해서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가진 복음이 세상을 정죄하기도 하고 세상을 구원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많은 일들을 벌였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에 결국 실패한 인생이라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성공적인 삶이 되고 싶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이 순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헌신될 수 있도록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십시오. 매일의 첫 시간에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샬롬, 진정한 그리스도의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사역장이 되게 하십시오. 사명자로 서십시오. 기도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드십시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축복하시는 삶을 원한다면 결정적으로 죄의 길에서 떠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죄된 요소가 있고 죄악된 것들이 있다면 깨닫고 돌아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죄인 줄을 알면서도 그것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인 것을 감싸고 있고 손에 쥐고 있을 때 결코 하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죄악된 것들을 버리고 주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할 때에 성령의 축복과 기름 부으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교회가 모여서 힘써 기도할 때 권능의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세상으로 잘 흩어져서 능력으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힘입을 때에 우리의 산지에 열매 맺는 기름 부음과 하늘의 축복이 넘쳐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